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잠시 그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정착하여 살기로 마음을 먹고 움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야 했던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어떤 이유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들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빼앗긴 과정을 보면 그랄 왕에게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목숨을 건지고 아내를 내어주는 이 모습, 아브라함에게 처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자신만 살아남고 아내는 내어줍니다.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믿음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듣게 되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은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반복되는 걸 보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의 습관이 있죠. 성령 안에서 잘 다스려지고 신앙의 힘으로 절제하고 있지만 뿌리 깊게 내려진 죄의 본성은 언제라도 다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참 변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신앙의 경험이 있어도 예전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직접 오셔서 해주시고, 아브라함 자신의 중보 기도대로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는 등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현재의 신앙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 왕년에 크게 순종했던 것, 그것이 지금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의 적용 하나가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게도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 영상을 만들고 하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지식과 윤리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 같습니다. 그날의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건져주신 것처럼 아비멜렉에게서도 하나님은 사라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생존 때문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연속된 손길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넘어지고 실수했다면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손을 내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꼭 여러분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예전에 받은 은혜를 아직까지 울거먹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과 의지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변화되고자 노력할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연약한 죄의 모습들을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경험했던 기적과 은혜와 응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고군분투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지금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